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브온의 조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처음에 모세의 다음 지도자이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이야기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이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즉 가나안에 있었던 성들이죠. 그 성들을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승리를 거둔 직후에 가나안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기브온 주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제목과 같이 기브온과의 조약이라는 제목이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브온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보편적인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꾀를 부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때로는 그들의 모습이 꾀를 부리면서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 읽은 말씀은 여리고와 아이의 패전 소식을 들었죠.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들을 그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나안 모든 그 왕들의 이름들을 열거하죠. 나라의 거기 속해 있는 족속들의 왕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그 모든 족속의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의 왕들이 마음을 합쳐서 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모으려고 하는 지혜는 결국 자신의 기득 세력을 더 강화시키려는 방법이죠. 그래서 쪽수를 더 늘려서 기득권을 더 강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풀어가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주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주민은 누구냐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죠.
오늘 이 기본 주민들이 했었던 모습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 주민은 가나안에 모든 속해 있는 주민들입니다. 예. 즉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시켜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게 이 기본 주민들은 가나안 가운데 어디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아까 본문에 읽었던 1절에 가나안에 속해 있는 그 족속 가운데 사람들 중에 히위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히위 족속에 속하는 주민이 바로 기브온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히위 족속 가운데 이제 어떤 지역의 두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지역은 이제 북쪽의 헤르몬산 근처에 정착하여서 살았고, 한쪽 일부는 이제 남쪽에 있는 기브온 지역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예, 결론은 이제 이 히위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주민들은 남쪽 기브온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은, 오히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존재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결국은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아멘. 오늘 기브온 주민들은 무엇을 냈다고 하였죠? 꾀를 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꾀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오르마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본문의 그 맥락에 따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성경을 볼 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 꾀를 부린다고 했을 때 어떠한 목적을 불문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그 꾀를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도 사용되기도 하고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는 그 꾀를 내는 모습들을 볼 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연약한 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긍정적인 의미의 모습인지는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신중함과 지혜로움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죠. 즉 이들은 이제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기 위해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자격을 스스로 얻어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제가 신학에 나타나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딱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에 찾아가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잖아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되었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줄 은혜의 그릇이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네, 주인이 키우는 개들도 이제 거기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개로 취급하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다면 저에게도 그것을 달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처럼 기본 주민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 주민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 기본 주민 가운데서 마치 사신을 이렇게 보낸 것처럼 꾸미며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누구죠? 저기 기본 주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조약은 이 당시 고대의 봉신조약이라고 하는데,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종주권 조약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이제 상호 의무가 지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이제 결국은 자신이 가나안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으로 편입되어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자신의 민족과는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는 그들은 이제 배신자죠. 네, 마치 매국노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기브온 주민이 살았던 그 기브온 지역에서 이제 지금 떨어져 있는 곳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있진 않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먼 곳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 7절 8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이 먼 데서 왔다고 하지만 의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도 다시 너희들은 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어디서 왔냐라고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브온 이제 그 사신들이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이제 기브온에 있는 그 장로들, 어른들이 자신들을 사신으로 보내어서 당신들에게 오게 하여 화친을 맺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신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베풀었던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또 애굽에서 행하신 구원케 하신 그 역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의심의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예.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우리가 1절, 2절에서 분명히 읽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소수의 가나안 사람들, 기브온 주민들은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먼 데서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들도 아니고 직접 들은 자들도 아닌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알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마치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또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밖에 백성들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그들의 말하는 행동들이 거짓말이라는 것만을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민족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그 백성의 그 자격을 스스로 거부하는 이제 배신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원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항복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 주민들처럼 마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을 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언제든지 영원히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다 생각하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더 갈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평화 조약을 꾀를 부리면서 그 전략에 성공했죠.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은 이제 그 기본 주민이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하는 그 설득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 조약을 승인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설득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기브온 주민에게 속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분별력 없는 이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좀 영적 경계심을 늦춘 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잖아요. 먼 나라에서 왔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용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경계심을 늦춘 나머지 실수하여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베푸신다는 그 일반적인 그 의미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행동처럼 내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됐다라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불양심적인 태도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브온 주민의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낮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브온의 주민의 꾀는 온전히 선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우상,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가진 것들을 항복하며 나아갔던 기브온 주민들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